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서게 된다, 그런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받은 메일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목사님 변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좀 속상한 마음도 있었어요. 목사님 조금 더 은혜롭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렇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왜 변하지 말아주세요? 꼭 뭐가 변할 것 같은 아슬아슬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별로 마음에는 유쾌하지 않은 메일들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건가 하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좀 믿어지는 은혜, 이건 정말 엄청난 역사입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참 교만했었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거꾸로 때릴 때, 그때 다윗은 조금도 겁이 안 나고 마음에 조금도 요동함이 없고 정말 담대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영원히 자기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에 근심이 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서 있었던 것이었구나.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딱 돌리시고 나니까 모든 것이 두렵고 근심이 되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오늘 이 목요집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해주셔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다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주셨고, 욥에게 주셨던 믿음 우리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믿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은혜를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믿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주신 믿음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될 때 서지 못한 거예요. 아테네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테네 극장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는데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 극장에 들어섰어요. 근데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나이 많으신 분을 위하여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파르타에서 온 사신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 노인분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
극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는 거죠. 근데 그 스파르타 사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스파르타에서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자리를 양보한 거죠.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도 그리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기는 없군요. 그 스파르타 사신이 그 노인분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걸 보고 다 박수를 쳤다는 건 뭘 뜻하는 거죠? 그게 잘한 일이다. 당신 참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다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도 다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는 마음을 그들도 다 알고는 있었던 겁니다. 실천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다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문제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그때는 교재도 없었지요. 그때 교회에 제 집사님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면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때도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민망할까 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어요. 정말 혼자 소리처럼 정말 엄청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도 성령께서는 계속 내 안에 계셨던 건가? 사실 그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부끄럽고 정말 은밀한 죄를 짓는 일 있을 수 있지요.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계신 것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알고도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동행 운동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데도 내가 그것을 믿는데도 그런데도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런 엄청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면서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내가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은밀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겼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가로막힌 것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가 답답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순교자의 축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은 싫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을 쓰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한눈 팔고 살고 이런저런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과 사이에 계속 부딪히고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지도 못하고 은밀한 죄를 짓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처럼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실제로 살지 않는 일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순간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소리를 지르며 꼬꾸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더러운 실상이 다 드러나고 내 지나간 모든 삶이 다 드러나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딱 서는 순간에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에 쓴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산과 바위가 내 위에 덮쳤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가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그 심정을 그냥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거죠.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일이 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고 권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차이가 있을지요. 우리가 주님을 앞에 섰을 때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분, 바라본 적도 없는 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정말 마음에 계신 걸 믿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설 담대한 믿음이 본인에게 이루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일기로 써보자고 그렇게 권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무너진 사람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체험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취하고
그래서 주님은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시고 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야 될 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탄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해도 누구나 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그랬죠. 욥은 자기 생명만 붙어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을 다 사탄이 빼앗아 갔습니다. 가족도 자녀도 자기의 재산도 심지어 몸의 건강도 다 뺏어갔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보다 못해서 남편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악담을 했습니다. 그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정말 무너질 지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욥이 욥기 1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도무지 믿음으로 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다는 게 뭔가? 바로 욥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은 욥이 평소에 믿음을 계속 결론 삼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욥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서기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냐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마귀가 춤을 추면서 좋아합니다. 야,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지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느낍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가 없나 봐.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테니까 나도 떠나지 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믿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될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죄에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담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담력이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얻었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졌을 때,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 때, 나 스스로도 나는 도무지 더 이상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느낄 때, 그때 그만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또 이번에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죄를 이기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진짜 담력인 거죠. 믿음의 담력.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쓰는 것을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해서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근데 그럴 때는 믿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 밖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그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야, 너 위선자야. 이 위선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 속주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 사람들은 위선자야. 그렇게 죄를 짓고도 자기들은 다 용서받았대. 자기들은 다 깨끗하대. 진짜 위선자죠. 마귀가 우리에게 너 위선자야.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위선자인가? 위선자 같아. 그런데 마귀가 너 위선자다 그러니까 진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선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위선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말하는 것을 거짓이고 위선인 거죠.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은 위선이 아닌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아이들 중에, 친구들 중에 아주 성인 잡지나 소설 같은 걸 가지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뭐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그런 잡지나 책 있는 그 아이의 책상에 아이들이 막 다 몰려들어서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상황에서 혼자 조용히 제 책상에 앉아서 수학 정석을 풀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인 걸 친구들이 다 알거든요. 목사의 아들인데, 그런데 거기 가서 다른 아이들처럼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혼자서 수학 정석을 풀고 있으면 그 책을 가지고 온 아이가 그렇게 꼴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유기성! 하고 소리를 지르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네, 정말 진짜 독사의 눈과 같은 경멸하는 눈으로, 보기도 섬뜩한 눈으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너 위선자야. 그때 제 마음에 내 속을 다 들킨 것 같았어요. 너 이거 보고 싶지? 보고 싶을 거야. 대답을 안 해도 자기가 대답을 다 하더라. 그런데도 너 혼자서 전혀 보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러고 있어. 이 가정은 위선자야. 제가 진짜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가 위선자인가?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이 다 저를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주일에 교회 와서 교회 고등부 선생님에게 그 문제를 꺼내놓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위선자인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하나 물어보자. 너 마음속에 절대로 그런 건 보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있었냐?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정말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서 보고 싶은 마음도 제 안에 있었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너는 위선자가 아니야. 너는 선택을 한 거야. 그 선생님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마귀가 조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마귀가 조롱할 때,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마귀의 유혹과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지 위선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죄를 짓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그냥 자기 위로로 여겨야 될까? 아니면 이걸 믿음이라고 여겨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문제로 다루는 분들이 있으세요. 무조건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은 줄로 믿어.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대신 죽으셨어. 과거의 죄도 지금 죄도 미래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도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 용서받았어. 믿기만 해. 진짜 복음처럼 들리죠.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구원파 이단이 바로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거 없이 그저 무조건 다 용서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냐?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구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의 근심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도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아야 된다는 갈망도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성령의 도전이 계속 내 안에 일어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찬양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무조건 괜찮아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죄인이 됩니다. 죄를 짓고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죄를 짓고도 너무나 뻔뻔한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에서 결국은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봐.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낙심하지 마.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건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반드시 죄에서 승리하는 정말 믿음에 굳게 서는 단계로 우리가 일어서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나이가 이제 유치원을 지나서 초등학교 들어갈 만큼쯤 되었는데도 밤에 오줌을 싸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부모로서는 안타깝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밤에 오줌을 싸지 않게 할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딸에게 한결같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사랑한다. 오줌을 싸고 아침에 이불을 갈아주고 할 때 아이는 어린 아이라도 알지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그때마다 아빠는 계속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품어줬어요. 한마디 야단치거나 또는 싫은 기색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목사님도 사모님도 걱정은 되지요.
이 아이가 오줌은 제대로 가리게 될까?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께, 여보, 우리 그 아이 어느 날 혼자서 소꿉장난하고 노는데 아빠는 나를 사랑한대. 아빠는 나를 사랑한대. 혼잣말처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확 떨어지더래요. 그 아이는 자기가 너무 자기가 스스로 수치스러워. 그런데도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그 아빠의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그 아이는 견디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줌을 다 가리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오줌을 가리게 됐다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존감이 계속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사랑받는 아이로 자란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죄에서 이기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한 것은 죄에서 이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시편 25편 15절 21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주를 바라보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마귀의 올무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하여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는 이유예요. 제가 한번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다가 어느 여성도님이 기도 요청을 해 오셨어요. 암 환자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성도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꽉 차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암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 예수 잘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저 정말 교회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왜 암을 제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암에 걸립니다. 훌륭한 선교사님도 암에 걸립니다. 암은 믿음이 나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로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관없이 암이 걸리게 됩니다. 다른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암인데 그 점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그 성도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단히 권면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성도님에게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 성도님이 하나님께 왜 내게 암을 주셨나요? 왜 내가 암에 걸리게 하셨나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제게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이 일을 통하여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권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비로소 믿음으로 굳게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쁜 날만 있게 할 수 없어요. 모든 일이 다 평안하게 할 수도 없어요.
때때로 슬픈 날도 오고 때때로 좌절을 경험하는 날도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도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할 겁니다. 주님을 저는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리고 7절에 내려가서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 믿음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